9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 제가 따로 광고를 드리진 않았지만 오늘은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김영일 목사님 그리고 조혜원 사모님께서 2명의 자녀들과 함께 2004년 9월 5일 그러니까 9월의 첫째 주일이었던 그날에 알바니 지역이 아니라 저쪽 엘소브란트 지역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섬김과 나눔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9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김영일 목사님께서 멕시코 선교 때문에 남가주로 내려가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년 동안 섬김과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셨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김영일 목사님과 그리고 조혜원 사모님의 사역은요,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힘을 주었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정의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조금은 삭막하고 또 조금은 인정머리 없는 이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셨던 두 분의 모습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을 텐데요. 2019년에 남가주로 내려가시면서 더 섬기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섬김과 나눔 교회가 지금은 더 섬기는 교회 그리고 더 나누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각각 남가주와 그리고 이곳 북가주에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섬김과 나눔 교회라고 하는 명칭에서 더 나누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며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요, 여전히 정의 있는 교회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또는 사랑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고자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정의 있는 교회입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죠? 사랑이 있는 교회 맞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은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9월의 첫 시간을 우리가 시작할 때 9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을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고 또 교회는 그 일들을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이어갔는지를 돌아보며 그때의 그 믿음과 열정을 이어가는 교회 되자는 것이 어쩌면 9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사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정말 흥미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번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본문의 기록은요,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고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리 생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은요, 자연적인 섭리를 거스리는 행동이고요.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unnatural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기록은 참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지 않은 일로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자연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자연스러운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난다면 너무 좋겠는데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 부당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불편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필요 없는 고통이나 또는 스트레스들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돈이 없음으로써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괴로운 순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이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불편함이나 또는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들을 극복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어떠한 힘과 소망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유는요, 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지만 불편하고 괴로운 그러한 진실들, 그러한 일들을 나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사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부활 사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게 되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희망적인 사건을 경험한 다비다를 보며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늘 힘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다비다의 부활 사건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스럽지만 괴롭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이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좀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은 오직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음으로써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만큼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또 기쁜 소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프고 괴롭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왜 하필 다비다일까?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선하고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녀의 죽음은요, 정말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굳이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의미는요, 아주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욥바로 오게 되었고, 죽어있는 다비다와 또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결국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다비다를 살려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선행과 구제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만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게을렀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요, 착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선행과 구제에 1인자들만 모여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행과 구제가 다비다의 부활의 원인이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요, 부활이 아주 흔해 빠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워킹데드 드라마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좀비로 막 다니. 초대교회는 거의 워킹데드였을 것 같아요. 선행과 구제가 부활의 이유였다면 부활은요, 정말 흔해 빠진 사건이었을 텐데,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은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선행과 구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다비다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비다의 삶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 3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제자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비다가 제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이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뜻과 일치하는 삶이었고, 그런 그녀의 삶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삶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다비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11명의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Great Commandment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 사도들은요,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는데요, 다비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쓰이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학생이나 또는 배우는 사람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가르침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그 가르침을 나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테테스,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갖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어떠한 제자일까요? 마태복음 28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두 번째, 그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과 지표로 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다를 성경에서 제자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요, 욥바에 전파된 복음을 듣고 정말 온전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며 힘을 썼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 열심의 흔적이 헌신과 자기 부인으로 그녀의 삶을 통해 드러났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자도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다비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 도전이 되었던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삶은요,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한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다비다를 보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비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꿈을 꾸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통해 예수로 사는 초대교회의 정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다비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로 사는 삶의 능력과 소망을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비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된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이토록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괴롭고 쉽지 않은 삶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에 금요 기도회에 우리 김진원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주가 쉬운 경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만 경주하려고 하는 나태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지적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벗어내야 할 것은 좀 벗어내야 하고 인내로서 달려가야 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요, 부활의 소망, 능력의 체험도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신가요? 기쁨이 없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할 것만 있고 정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만 있다면 그 제자의 삶은요, 뭔가 빠진 잘못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생명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은요, 제자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고 실질적인 삶의 체험이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비다의 사건은 그런 제자도의 삶의 모습을 정말 필터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말로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활이 체험된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활의 체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비다의 부활과도 같은 그러한 능력의 체험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좀 동경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정신은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에 대한 본문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정말 예수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름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선행을 베풀고
또 그냥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선행을 베풀었고요. 모든 것을 다해, 정말 힘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요, 겉옷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속옷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진심을 다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과 구제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다비다의 삶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과 4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39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42절 보니까요, 온 욥밭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부들이, 그리고 온 욥밭 사람들이 다 다비다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헌신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욥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을 경험한 사람들, 그녀의 구제의 도움을 받은 과부들, 그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온 욥바의 사람들은 다비다를 보면서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녀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녀를 통해 비춰지는 참된 교회의 정신과 모습이 계속해서 온 욥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정신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비다의 사건을 목격할 때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비다가 보여주었던 참된 교회의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보여주었던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 선한 영향력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안에 이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비다와 같은 성도가 있는지, 아니 나는 다비다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비다의 헌신과도 같은 희생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더 나누는 교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신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에 나아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다비다의 정신을 이어가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초대교회의 정신은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목하는 교회되도록 진심을 다해 그들을 섬기는 희생의 정신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다짐, 실천사항으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선행과 구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자라고 주보에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바른 일, 선한 일, 착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라는 곳이 정말 이러한 곳이구나. 그러한 선한 인상이 우리가 섬기는 지역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초대교회의 정신이고요. 우리가 이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누는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구나. 좀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으며, 그런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정말 복음의 진심을 담아내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복음의 진심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비다의 정신을 본받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볼 때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의 죽음도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죽음에 대한 평가는 죽음 자체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 여러분, 만약 다비다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다비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죽음이 아니었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그러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본문의 다비다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다비다에 대한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었고 진정한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비다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다한 섬김과 나눔, 선행과 구제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2절은요, 다비다의 죽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죽음조차 다비다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비다의 열정이 정말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다비다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 우리 교회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 다비다를 다시 살리셔서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신 그 정신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며 복음이 능력되는 교회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시작하는 9월의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섬기는 모든 지역과 우리 더 나누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정말 크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